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어제 질문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양자됨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또 양자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양자됨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양자됨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그런 뭐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양자됨의 첫 번째 증거는 순종입니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양자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에는 통일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저를 보시면 양자됨의 첫 번째 증거는 순종에 있다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의 순종. 우리가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는 내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적이 없죠.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아버지에게는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방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은 아프게 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를 최대한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마음 또 계획을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첫 번째는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됨의 첫 번째 증거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엮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숨기는 과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는, 또 지속적으로 한순간 반짝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통일성 있게 아주 지속적으로 일갈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됨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보면, 양자됨의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을 그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나 이렇게 보면 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그런 사랑이 또 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어머니하고도 말할 수 없이 또 교제를 하고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친구가 되어진다고. 처음엔 자녀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친구가 되어진다고. 그렇다고 뭐 또 맘먹듯이 친구하면 안 되는데 여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그 사랑이 있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아담에게서 보게 돼요. 아담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런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고 함께하고자 했고 근데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나무 뒤에 숨는 피하는 그리고 두려워 떨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두렵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자는 그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그분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양자됨의 두 번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됨의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모습은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충분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기도하게 되고 그걸 궁구하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 한날을 살아갑니다. 오늘 한날 주어진 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날인데도 어떤 특정한 또 어떤 결정의 때가 오거나 선택의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팍팍 진행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지?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또 기를 때가 있죠. 그게 아주 미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갔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탁월한 선택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이끄심 이것이 양자됨의 세 번째 증거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나눠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의 특권. 왕의 자녀들은 특별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양자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누구의 자녀다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누리는 혜택, 권리, 특권,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일 정도로 제각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들, 특권들이 특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저주들이 임할 건가, 형벌이 임할 건가, 심판이 임할 건가 쭉 리스트에 있는데 그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는 거죠. 더 이상 그게 법적인 적용이, 율법의 적용이 안 돼요. 무죄 선언이 돼버린 거죠. 완전 자유자가 된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거기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예전에는 양 잡고 소 잡고 그것도 직접 아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하이웨이, 이 고속도로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엄청난 자유죠. 우리를 족쇄, 이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어 해방시켜준, 묶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제3의 은혜, 이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은혜, 이것은 가장 굉장히 강력한 법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한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자가 되게 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완전한 강력한 영적 권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을 수 있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 있죠? 아기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애들을 다 케어해 주죠. 근데 애들도
의사소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의사소통하죠. 울음소리, 응애, 뭐 여러 가지. 그걸로 부모님은 바로 캐치하죠. 얘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렇게 하죠. 만약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선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격자니까. 인격자는 서로 교제하는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우리에게 왜 입을 줬어요? 말을 하라고. 왜 말을 하라고요? 표현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대화가 뭐겠어요? 교제가 뭐겠어요? 의사소통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야,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응답들이 있고 교제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약속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된 자들은 세속적인 악과 영적인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패성과 제약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엔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은혜들이죠.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또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국에는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시키는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을 본다면 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정말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가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남의 자식을 우리가 누가 건드려요? 무슨 뭘 당하려고 건드려요? 근데 그렇지만 보이잖아요. 쟤는 참 저게 문제겠다. 쟤는 참 저게 문제겠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죠.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딱 해초리를, 인격적인 매를 들고 또 해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타꼼하게 어지러워져 있는 막 어긋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책찍과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채찍질을 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게 부당하게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고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너무 연단이 심하면, 징계가 심하면. 그러나 실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훈련과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육이 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내버려 두는 건 무관심한 거죠. 남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 자녀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질을 하고 징계하시고 훈련을 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 양자됨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양자됨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됨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은혜는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연고로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하세요. 찬양을 듣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위로하시고, 믿지 아니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어떤 일을 일으켜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들, 위로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저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들로 아버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짐을 받았사오니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스러운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와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오늘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결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나라, 또 어려운 아버지 지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동과 서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며, 기독교하고 배치되지 않는, 기독교의 길과 기독교의 진리의 길과 배치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도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한우들, 우리 특별히 김정희 성도님, 어제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지금 열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병원에 가시는데 주님께 특별히 만져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을 정도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또 신정순 권사님, 안창란 집사님, 또 우리 김시원 전사님 어머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 우리 안정준, 우리 원희주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넣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도와주시고 잘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 특별히 김정희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어떻게 치료의 길이 열릴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병원에 갑니다.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때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은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은혜를 아버지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원 전사님 어머니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물 치료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안창란 집사님 가운데 심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이 성도님 뇌경색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훈이, 유연이, 우리 인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박은경 자매 가운데 크론병염증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혜선 집사님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재발됨이 없이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